오늘은 성령감린절 제19주를 맞이하였습니다. 결실을 맺는 계절이 다가왔듯이 저희들의 믿음 생활과 또 모든 영적인 생활이 있어서 날마다 성장하고 또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것을 마음속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고백을 하셨거나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고백 공격이라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 공격은 상대방이 마음의 준비도 생각도 전혀 없는데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일방적으로 고백을 통해 공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받은 상대방은 내가 고백 공격 받았어 라고 하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정말 미안하게도 제가 고백 공격을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제 공격을 몇 번 방어하기도 했지만 결국 제가 공격을 성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저희는 그 마음을 숨김없이 밝히는 표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에서가 아니고 우리의 본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고백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백성들이 어떠한 고백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을 계속해서 매일마다 소리내어 읽고 표현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대대로 전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한 재물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일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앞선 10계명을 전부 알았고 평생을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자신은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이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곧 내가 가진 것을 주고 베풀며 실제로 행동을 해야만 구원이 완성됨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 빠진 것이 있지는 않나요? 매주 교회에 나와서 또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만 부족한 것이 늘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과 또 요즘 말로 정신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과 실천의 열매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도 특히 이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에 있어서 행함이 중요한 것이며 또 어떻게 이 행함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완성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주신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말씀에 따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기 때문에 단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며 유용한 것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저희가 모태신앙으로서 또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알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이고 변화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이 됩니다. 강하게 말하면 이것을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자 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변화와 거듭남이 있는 유익한 믿음이며, 그래서 믿음은 변화를 전제로 하는 믿음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찾아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기독교인들의 언행 불일치, 이것이 1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도 우리의 믿음이 말과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모습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세상 사람들은 저희들의 이러한 어쩌면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실망하지만 더 나아가서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은 더 깊은 차원을 말합니다.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위한 아무런 효력도 유익도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믿음이 있음에도 그의 이웃들이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말로는 주겠다고 하고선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 자비 없는 모습, 게으른 모습을 탓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무런 유익도 실천도 없는 저희들의 잘못된 수준 낮은 믿음을 강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저희는 종교개혁의 구호 아래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빠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 안에서 변화된 행동하는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생명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듭나는 삶이 되도록 고백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믿음은 유익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죽어있는 믿음인가요? 행함과 변화가 있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말씀 가운데 저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은 행함 가운데서만 증명이 되고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함이 저희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도 없을 뿐더러 또한 믿음을 보일 것도 증명할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존경하고 싶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통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심이 되고 또 고백이 되는 것은 그에 맞는 행함으로 나타날 때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곧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줍니다. 제가 목회자가 된 후로 항상 숙제가 되는 것은 저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일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한 만큼 하는 것, 지켜야 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설교단 앞에 서는 것이 저는 항상 부담되고 두렵습니다. 게다가 혼자 제가 살면 모를까 집에서 거의 24시간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반대로 제가 전한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무언가 모르는 믿음에 더 큰 확신이 생기고, 더 나아가 앞으로 전할 말씀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때로는 연약함에 그리고 남 모르는 고통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더 이상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저도 여러분들도 종종 믿음이 정체된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러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만 붙잡으면서 매일 새로운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말씀들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하나 행동으로 실천할 때 막혀있던 믿음의 정체가 풀리고 믿음의 확신과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고 쉽게 시험에 들며 흔들리는 것은 이 행함으로 인한 마음의 채움과 또 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받고서도 주저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시험에 들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행함으로 이 사슬을 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인내하라, 겸손하라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저희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고
행함으로 자라나는 믿음이 주는 참된 평안과 충만함의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행함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또한 의롭게 여기시며 구원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즉 행함이 저희들의 온전한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저희가 어떻게 이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곧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공로를 믿는 사람만 의로움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이신칭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와 별개로 행함을 통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함을 통한 믿음은 서로 충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서로 보완됨으로써 온전해짐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 곧 믿음 그 이후에 변화된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만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었고 그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실천한 그 행동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의 신앙도 그 믿음과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신 구세주 되신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 안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들을 위해 변화되고 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남으로써 하나님께 의로운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더욱 온전하게 하며 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랑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 그 사랑의 완성은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죽은 믿음이 됩니다. 더 나아가 행함만이 우리의 텅 빈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고 증명해주며 결국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저희에게 평안과 복을 더해줍니다. 끝으로 이 행함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며 저희를 구원받은 새 백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